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순위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첫 번째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한번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아이들한테도 이제 같은 이제 제가 있었던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가족이래요. 가족.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엄마 아빠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말은 고집들이 엄청나죠.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때 무엇을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한테 가족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아마 다른 거 특별하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나에게서 소중한 물건들을 가장 소중하게 가족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들도 나이가 든다고 해도 아직도 내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늘 걱정하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딸 어떻게 되니 걱정하는 게 부모님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늘 1순위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열심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지내는 것일 거고요. 이렇게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두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노동부 장관으로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고 장관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장관이라고 하면은 좀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직책을 내려놓고 사임을 하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만류했지만 이제는 나는 이거 장관직을 안 하겠다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부유한 노예라는 책에서 그 사임한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가정을 위해서 자기는 사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 공무로 바빠서 이제 늦게 집에 귀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밤에는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저를 꼭 깨워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왜 그러니 하고 되물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그 일로 계기로 이제 가정을 위해서 장관직을 사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가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이 2000년도에 들어서 모든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후두암에 걸렸던 그 남편의 병간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세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결단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돼요. 높은 명예를 내려놓게 되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그 노래하는 직업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또 생각을 들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중요하잖아, 그렇지? 영어를 먼저 해야 될지 수학을 먼저 해야 될지,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단어를 먼저 외워야 될지, 뭘 먼저 수거를 외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공부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선순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족에게 늘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러면서 궁금해진 건 뭐냐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실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두는데 하나님은 몇 번째실까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가족을 1순위로 두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몇 번째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실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기반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실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앞에 본문에 보면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설명하는 사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죠? 자, 무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12제자를 길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케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켜보면요, 귀하고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같을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초점과 내가 보는 것과 과연 같은 게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다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신앙생활하는데 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어쩌면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거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에만, 어쩌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영원히 살지는 않았죠. 또 눈먼 장님에게 예수님께서 침도 바르고 말씀도 선포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잠시 더 눈을 깜빡거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눈을 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거나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살다 죽는 것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조금 더 살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장님의 눈 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례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능력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이중부정으로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했을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하는 관건은 바로 능력 곧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힘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관점과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관점이에요. 이 두 관점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다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능력의 문제가 믿음과 할례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율법 대신에 헬라의 지혜를 대치하여 두 관점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의 관건은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헬라의 지혜가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헬라의 철학과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면서 헬라의 지혜나 가치관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복음적 삶의 방식을 망각하고 있는 그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율법을 이기는 힘도 복음의 능력이요 헬라의 화려하고 현란한 철학과 지식을 억누를 수 있는 힘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논리나 말장난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또 기도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는 것, 이것은 행위이지 그 자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요. 그런데도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읽어서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그 설명서를 그렇게 읽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난 기도에 와서 오늘 모기시도로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답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냈는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용서의 대가가 되게 되시고 사랑할 대가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창조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묘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아멘. 자, 안식일에 이제 병 고치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관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병을 고쳐주고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서 주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같다고 봐주셔야 될까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다고 같은 편 무승부하고 손 들어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타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장애인이 곧 평생을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론을 내리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데 그 중심을 주셨고요, 바리새인들은 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을 살린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동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강교회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의 정신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복음이 삶 가운데 작동한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교인 중에는요, 중직자의 자녀가 있었어요. 중학생 되는 자녀가 있었는데 화물 트럭에 이제 부딪혀서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작은 차도 아니고 화물 트럭이었어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갈비뼈는 5개가 부러졌고 폐가 손상되어서 출혈이 많은 상태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적 같은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 사고를 낸 그 청년과의 첫 만남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마음 한구석에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저 아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 목숨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윗이 사경을 헤매던 자식을 위하여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고를 낸 그 청년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고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절망적인 사건을 접한 아버지가 중학생이었던, 아직 어렸던 그 학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본능에 따라 놀라고 당황하고 가해자에게는 원망의, 분노의 그 눈빛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에 복음이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변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두려워하던 그 청년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 청년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옮기게 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늘 복음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생명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낼 수 있는, 생명의 그 복음을 늘 흘러 넘치게 하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작동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세상에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생명력이 넘치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늘 펼쳐나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기쁨의 또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고 사람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함으로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안에는 복음의 그 생명력이 늘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